지난주부터 사도행전적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란 말은 초대교회를 말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같이 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 수요일에 설교해보고 나니까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구절을 하나 얘기하고 구절을 하나 얘기하고, 강의 설교는 구절을 푸는 맛이 있는데 이제 이걸 원고로 해서 여러분에게 나눠주면 참 읽기는 참 좋은데, 이걸 이렇게 말로서 이 설교 시간에 신학생들 앞에서 강의하는 것도 아닌 이 수요예배 여러분들에게 좀 강의식으로 한다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이 힘들지 않을까 해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기로 했으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참 하고 싶었던 주제입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지금 침체잖아요. 침체.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도 이제 전형적인 유럽 교회화 되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화 되고 있고, 제 아는 목사님이 그 안식년에 유럽 일대를 교회에서 보내줘서 갔다 왔는데요. 우리가 유럽 교회라 그러면 전부 다 망했다라고 보는데, 지금 또 영국 안에 예배를 드리려고 줄을 서 있는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로 말하면 예배당 안에 못 들어오고 이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 또 교회가 카페로 넘어가고, 교회가 유지가 안 되니까 팔리는 거죠. 넘어가고, 노인들 몇 명 앉아 있는 교회가 대부분인데, 우리나라 교회도 이제 몇 프로 빼고는 다 교회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측만 해도 9만 명이 감소했다고 제가 설교했잖아요. 9만 명이라는 건 거의 속초 인구가 6만, 7만, 8만 하니까 속초 하나가 없어질 정도로 우리 교단만 그렇게 교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9만 59명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9만 명이면 그게 감소했다 이 말은 교회를 떠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다는 숫자가 우리 합동 측에만 9만 명이라는 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지금 감소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초대교회 교회 모습은 어떤 것이길래 그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도 부흥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자는 겁니다. 우리 이런 주제는 좀 교회 리더들, 중직자들 좀 제자 훈련하기 딱 좋은 그런, 제가 이걸 강의 안으로 만들고 또 이렇게 나눔으로 만들면 참 재밌게 나눌 수 있는 건데요. 첫 시간 지난주 제가 뭘 얘기했냐면, 그래도 세상의 희망은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세상이 지금 교회를 욕합니다. 신천지나 이재록이나 JMS나 지금 대장동계 담임 목사나 거의 똑같이 봅니다. 교회는 다 썩었다. 교회는 다 돈 때문에 산다.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 이미지가 땅바닥으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세상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진짜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젊은이들, 학생들, 우리나라 이 하루에 40명씩 자살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살릴 길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을 살릴 길은 교회밖에 없어요. 이태원에 가는 청년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면 청년들은 살아납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청년들 4명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주일날이 제일 딱 할 수 있는 시간대니까 주일날 합니다. 주일날 하는데 정말 재밌어요. 재밌다라는 이 말은 재밌다라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고,
이 친구들 통해서 배울 것도 너무 많고, 역시 희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지 않습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십자가가 하얗게 해서 높이 올라 있습니다. 저는 밤에 교회 올 때마다 십자가를 보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십자가가 LED가 아니라 진짜 이 지역을 비추는 복음의 빛이 됐으면 좋겠어요. 대정동 교회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동네 분들이 까칠합니다. 어르신들이 아주 그냥 우리 도로 지금 교량 작업하고 있잖아요. 교량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민원 놓고 있는 게 뭐냐면 교량 넓혀 달라는 거고, 이거 우리가 100여 명 민원 넣습니다. 여기 지역 동네 분들 사모하고 찾아다니면서 이 우리 교회 주변에 사는 집은 사실 많지가 않은데도 인사도 할 겸 가니까 교회가 이 다리 넓히는 작업 너무 잘한다고 사인 다 해주시고, 도시가스도 해주라, 수도도 해주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니고 다리. 그래서 공식적으로 다리가 이 하천 전체 정비할 때, 지금 이 정비하는 건 올해 여름에 혹시나 이제 비가 많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넓히는 거고, 정식 이 하천 정비 공사는 아닙니다. 하천 정비 공사가 내년이나 후내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되면 저 다리가 8m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8m가 되면 다리 느낌이 아니고 약 도로 느낌이 나겠죠. 그렇게 되는데, 다리를 딱 건너면 비만 오면 물웅덩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이 걷지를 못해요. 물이 한강처럼 돼요. 자동차가 지나가면 막 차가 똥차가 되고 이러는데, 이것 좀 흙을 돋아가지고 이게 비가 고이지 않게 해주라. 그러니까 여기 땅 주인 어르신이 연세가 90이라고 하는데 우리 땅이라고 보상하고 해라. 그래서 아니 그냥 물웅덩이 해가지고 아스팔트까지 탁 놔주면 다 좋을 텐데 보상하고 해라. 뭐 그래가지고 아우 저 어르신 저거 나이가 90돼서 그래요. 네, 그분도 우리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교회 참 예뻐져서 좋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어르신도 그렇게 하는데요. 언젠가는 저 태극길에서 양말 벗고 다리 둥둥 걷고 한참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대장동 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 참 좋다. 네, 반려견을 태극길로 해가지고 산책하는 분도 있습니다. 꼭 반려견 3마리던가 한 주인이 그래서 태극길을 이렇게 걷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이렇게 걔가 좋아하니까 꼭 하고 가세요 이렇게 하는데요. 뭐든 우리 교회가 세상에 필요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교회가 교회답게만 하면 교회는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은 이 시대에 교회가 진짜가 되면 사람들은 교회에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교회. 진짜 교회가 뭐냐?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이제 나눌 첫째입니다. 지난주는 교회가 희망이었다라고 한다면, 첫째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 때로 돌아갈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요하나 네가 참 복되도다. 네가 이렇게 말한 것은 네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 것이다 하시면서 네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걸 흩을 수 없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공생애 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한 게 아니죠.
이 땅에 40일을 계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다 만나 주셨죠. 제자들 다 만나 주시고, 그리고 이제 40일 있다가 구름 타고 올라가시잖아요.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올라간 걸 본 그대로 내가 오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뭐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보겠다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2가지 하셨어요. 올라가시면서 2가지 하셨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을 폈으니까 마태복음 한번 봐요. 마태복음 저 앞에 28장,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끝에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오늘 본문 손으로 딱 이렇게 넣으시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이제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보혜사로 있겠지만 너희가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뭐라고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제자 훈련이죠.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한테 가르친 것을 또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제자 훈련해라. 제자 훈련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래서 제자 삼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명령한 게 있습니다. 제자 삼아라. 제자 훈련해라. 이렇게 하시고 다시 사도행전으로 와봐요. 사도행전 1장으로 와보면, 우리 2장 폈죠? 사도행전 1장으로 와보면 사도행전의 누가와 마태가 좀 뭐 이렇게 기술한 내용이 다르겠지만 같은 맥락이지만 이제 4절에 보면 또 명령 하나가 또 있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번에는 떠나면 안 된다. 예루살렘에 딱 여기 모여가지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돼. 꼭 기다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몇 날이 못되어 세례 받는다고 하니까 그 몇 날은 그때 제자들은 모르죠.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였죠. 떠나지 말고 모였는데 우리처럼 예배하기 전에 커피 마시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모여서 기도했죠.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마가다락방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만찬하신 똑같은 장소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때는 12명이었는데 지금은 120명이 된 거예요. 10배가 늘어가지고 기도합니다.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같이하여 열심히 기도하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게 14절이죠.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15절에 120명이 되더라. 이렇게 막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이 지나서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불과 12명이었다가 120명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호련히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죠. 임했는지 어떻게 임했는지 모르겠지만 임하는데 120명 전부에게 임합니다. 누구는 졸고 누구는 뭐 받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성령이 임합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 확 들어오죠. 성령이
임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 담배를 끊으려고 그렇게 했다가 그 기도원에서 성령이 확 오니까 그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또 옛날에 그 피던 담배 못 끊으니까 기도는 하고 나왔지만 담배를 딱 폈는데 그렇게 쓴 냄새가 확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한순간에 담배가 평생을 못 끊었던 담배가 탁 끊어졌다고 하는데 그 성령이 탁 임한 거잖아요. 탁 임하는데 그들 입이 갑자기 혓바닥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방언 받으신 분들은 그 체험을 알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떼굴떼굴 뒹굴다가 막 그런 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머리에 막 뜨거운 것도 없고 뭐도 없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는 말이 해가 하면서 딱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들이 성령 받을 때 하나님이 방언을 확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모르는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 방언이 터집니다. 외국어 방언.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러 온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니 저 무식한 촌놈들이 어떻게 영어, 불어, 일어, 중국어 어떻게 저런 말들을 어떻게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게 우리 언어로 말할 수가 있냐 할 정도로 외국어 방언이 막 열립니다. 외국어 방언. 그러니까 여러분 또 영어 공부할 필요 없고 기도 열심히 하셔서 외국어 방언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놈의 영어 지긋지긋한 영어. 근데 곧 AI 시대가 하도 발전하니까 이제 여러분 나가면 이제 이거 스마트폰에다가 얼마예요? 그러면 그 말로 딱 들리고 그 사람이 말하면 또 우리말로 듣잖아요. 근데 조금만 발전되면 보청기 딱 꼽으면 우리 정상들 통역할 때 누가 그 위에서 다 통역해주는 말이 이어폰 들리잖아요. 금방금방 되는 시대가 온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영어 공부하지 말고 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외국어 방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데 외국어 방언은 이제 더 이상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그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고 이것도 나중에 설교할 때 있겠지만 확 오는 거예요. 이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옛날에는 예수님이 잡혀가면 자기들도 잡혀갈까봐 둘둘둘 떨었던 제자들이 꽉 뜨거워지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문을 확 열고 나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 중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분은 바로 예수다. 예수다. 정신 차려라 이놈들아. 니들이 누구를 죽인 줄 아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였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는데 죽였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처럼 듣기에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그런 힐링 설교가 아니라 죄를 지적하는 설교였습니다. 똑바로 믿으라고,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죄를 지적하니까 꼬꾸라집니다. 꼬꾸라져. 네. 진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참된 회개에는 참된 부흥이 있는 거잖아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찔려가지고 베드로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겠니? 묻기 시작합니다. 한번 2장 37절 한번 가보실까요? 2장 37절 가봐요. 2장 37절에요. 36절, 37절이 그 모든 설교의 결론이었어요. 3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분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정신 차려라 하니까 37절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어찌할꼬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합니까? 38절에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요. 41절에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때 그 설교 한 편에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되고요. 이때 교회가 확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42절에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그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교회 시작이 우리 개척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한번 해볼래? 목사님 한번 따라갈래?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시작하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은 개척 멤버가 돼서 인간이 시작하신 것이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네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던 그 말씀이 드디어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시작이 3,000명이 모여서 세례받고 3,000명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날마다 집에 흩어져서 모이면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또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교회가 급성장을 합니다. 이 시작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세상에 교회 안에는 조직도 있습니다. 공동의회, 당회, 재직회, 또 안수집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교회 안에도 조직이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있습니다. 사람 숫자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카페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착한 일 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저도 우리 교회 카페가 있고 또 문화사역도 하고 또 부모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했으면 좋겠고 뭔가 주중에 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이 좋은 마당에 이런 좀 큰 텐트 몇 개 좀 갖다 놔서 성도들이 와서 캠핑도 하게 하고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차박하잖아요. 차박. 그러니까 이런 캠핑장이 있는데 여기서 가족끼리 얼마든지 샤워도 할 수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해서 블로그에 올리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겠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 왜 카페 하느냐고, 커피가 얼마인데, 여기 이 마당에 카페 하면 정말 맘 카페처럼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회는 착한 일 하라고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사역 한가운데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성령이 없이 복지만 하고 구제만 한다면 이건 세상 구청에서 하는 복지센터밖에 더 됩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런 문화적인 사역을 하라고 세운 게 아니라 구제하라고 세운 것도 아니라 이게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만들어질 때 구제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구제하는 일은 집사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자 하잖아요.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해야 되지만 성령이 없는 구제를 한다면 구청에서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는 착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잖아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빵을 원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빵은 이제 나라에서 다 줘요. 이제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에 먹을 게 없으니까 쌀도 나누어 주고 뭐 다 하고 했지만 이제는 나라에서 다 합니다. 이제 노인들도 나라에서 다 섬기고 이제 국가 재정이 전부 다 복지로 가기 때문에 교회가 했던 복지,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초코파이 먹으려고 교회 가던 시대는 지나갔어요. 옛날에 다 이제 국가에서 다 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실제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줘야 돼요. 복음을. 아멘. 정말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 만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정말 교회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휴머니즘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기관인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교회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 많은 교회가 회의하다가 교회가 막 시험 드는 교회가 있어요. 회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회의할 때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것처럼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신본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싸우고 분쟁하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목사파와 장로파가 따로 있고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가 후임 문제로 싸우고 성도들이 나누어서 싸우고 당회 때 싸우고 재직회 때 싸우고 그런 교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운행하시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는 싸우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 단독 목회 담임을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안식년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이 하나 있어요. 그 축복이 뭐냐면 그 힘든 장로님들과 제가 힘들다는 말은 다 개성이 강하다는 걸 말합니다. 뭘 해도 공동회에 재직회 할 때 한 번도 교회가 잡음이 없었다는 거. 저는 공동회 재직회를 14년째를 해도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참 그게 신기해요. 저는 이전 목회지에서 제로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엄청난 대출을 끼고 했습니다. 공동회 하면 전부 다 재정이 다 노출되는 겁니다. 그럼 장로님들이 걱정을 합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공동회 하다 보면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뭐 재정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교회가 인간이 주도하고 인간이 의가 되면 싸우는 교회가 되지만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면 모두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화평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40년 된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 이전을 했습니다. 목회자 리더십에 대한 상처가 우리 교회 원래부터 다니던 성도든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오신 분들이든 목회자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고 상처도 있는 성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회는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전을 했습니다. 아무런 잡음도 없이 아무런 부작용도 없이 우리는 이전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 목사님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목사는 목포 가서도 재료에서 개척해서 거기서도 노예도 했는데 아니 여기 와서도 같은 노예니까 어떻게 사실 목회자가 계속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 와서 어떻게 이전까지 할 수 있었느냐 신기하다고 봅니다.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성령님께 순종합니다. 때로는 내가 아무리 맞다고 생각해도 장로들이 반대하고 리더들이 반대한다면 성도들이 반대한다면 나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를 봐서 알아요. 6년째를 봤잖아요. 저는 아무리 이게 맞는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 또한 되리라고 보고 만약에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평화롭게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격이 급하죠. 지난주에 노방전도 갔다가 우리 누구를 태웠는지 모르겠어요. 박나영 목사님이 제 차를 탔나? 타서 딱 내렸는데 저는 그냥 평범하게 운전해서 내렸는데 카레 있으니 머리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성격이 급하긴 급해요. 그러나 제 목회를 한번 가만히 보시라고요. 저는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해도 정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보고 그게 성령님의 뜻이라면 성령님이 하게 하신다고 믿고 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전 또 몇 년 걸렸습니까? 결국 성령의 은혜 가운데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는 교회 본질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네 물건 내 물건 없이 서로 나누어 썼습니다. 네 통장 내 통장이 서로 섞여지고 네 아파트 내 아파트 부동산이 서로 섞여졌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빼앗아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진 자가 없는 자가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자발적으로 나눴어요. 자발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어려운 이웃을 보면 야 이거 내 거 가져가. 정말 가난한 성도 보면 내가 한 달 100만 원 벌었는데 너 50만 원 써. 이렇게 하면서 초대교회가 자발적으로 나눔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초대교회 사도인적 교회는 시작부터 성령으로 시작했고 성령으로 사랑했고 성령으로 네 물건 내 물건 없이 서로 통용했고 어떤 사건이나 일이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나갔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아무리 침체라고 해도 어떤 프로그램 있다고 해도 교회가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된다면 사람들은 교회 왔을 때 여기는 뭔가 다르다. 공기가부터 다르다. 정말 저기 들어오는 다리 넘어서부터 뭔가 다르다. 라는 그런 은혜가 흘러가는 정말 세상의 휴머니즘 센터가 아니라 세상의 신적 기관인 그런 센터가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악하고 사단이 미혹하는 이 시대, 지하철 타고 버스 타면 전부 다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시대, 기독교가 쇠퇴하고 교회가 쇠퇴하고 우리 교단에 9만 53명이 감소하는 이 시대, 한 지방 소도시가 사라지는 이 엄청난 기독교의 이 쇠퇴 시대, 침체 시대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입구부터 들어오면 뭔가 좀 다르다. 뭔가 그 성령님의 임재에 압도당하는 그런 교회,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 진짜 교회.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착한 일 하라고 세우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 오늘 첫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의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가정을 살리고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